오늘 본문 이야기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매일 성경에 보면 에덴의 동편 그랬는데 에덴 동산을 뛰쳐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그 아름답고 죄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죄를 지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살인극이 벌어지죠. 최초의 살인.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16절서부터 26절까지는 이제 가인의 후손이 번성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락을 잠시 살펴보면요. 자, 가인과 아벨이 이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죠?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하고요. 아벨은 양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죠.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죠. 여기 아벨은 자기도 그러죠. 자기도는 얘기는 앞에 이제 가인에 이어서 그도 같이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은 이 양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 농사 지을 때 첫 열매를 드렸겠죠. 첫 열매를 드렸듯이 아벨도 첫 그 양을 드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는 한쪽은 농산물을 제물로 해서 드린 것이고 하나는 양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했거냐면,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신다. 피의 제사만이 바른 제사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린 거니까 피의 제사지만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참 불공평하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모든 그 주변 상황이 농사와 관련된 일인데 당연히 농사 짓는 일로 해야죠. 근데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피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렇게 어떤 물리적인 피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빨간 피,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얘기를 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안 받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히브리서 보면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요.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힌트가 있어요. 어떻게 힌트가 있냐면, 자, 먼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셨는가? 여호와께서 4절 하반절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 그러죠. 앞에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 그러죠. 뒤에 보면 가인의 제사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앞에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해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물보다도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뒤에 따라오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제물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때 제물을 가져가는 것은 그 제물 자체가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지 동물이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동물은 내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은 나를 대신하는 거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으시고 재물만 받으신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앞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건 가인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그러니까 그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을 받았다는 것은 아벨 그 자신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은 이유는 뭐냐? 그들이 드린 제사가 믿음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죠. 그가 드린, 아벨이 드린 제사가 믿음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당신은 죄를 지어서 에덴으로 쫓겨난 상태예요. 쫓겨난 상태에서 때가 되니까 그 아버지가 얘기했겠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얘기도 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 때는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지금 에덴 동산 밖에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의무감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그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하나님과 그런 예전의 관계가 있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그냥 습관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상태에 드리는 제사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 제사라고 해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또 교회 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제사의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사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는데 왜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시샘을 한 거죠. 질투를 해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최초의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왜 죽였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좀 반항하는 거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어디 있느냐? 내가 뭐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일을 행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죠, 회개. 하나님, 내가 질투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더 분노함으로 하나님께 그냥 뭐 좀 속되게 말하면 승질을 낸 거죠. 자, 그에게 돌아온 것이 뭡니까?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결국 가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유리하는 자가 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면 전 사람들에게 죽을 확률이 있으니까 좀 그런 가인을 또 하나님은 배려하셔서 그가 죽지 않도록 표를 만들어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의 대상인 그 가인에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근데 이제 그 재밌는 이야기로, 자, 아담과 가인이 있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그럼 총 몇 사람이야? 4사람이죠. 근데 이제 가인이 돌아다니면서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 아벨은 죽었는데 누가 있는 겁니까? 그 부모, 뭐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을 죽일 리는 없고,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핵심적인 것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 다른 자녀들도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구가 많이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핵심되는 그 인물을 다루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다닐 때 그가 죽을 확률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 별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가인의 후손이 번성했다는 겁니다. 번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늘어났다. 그다음에 풍부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인의 후손의 그 흐름은 뭐에 대한 번성? 죄의 번성입니다. 죄의 번성.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인구가 많아지니까 번성하니까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문화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누구는 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누구는 수구와 퉁소를 잡는 자가 조상이 되었고, 누구는 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문화가 발전됐다는 거죠. 근데 죄 가운데 번성하는 문화예요. 죄 가운데 번성하는 문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번성하는 문화는 어떤 외형적인 과학과 무슨 발명품과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더 큰 살인자가 나오죠. 여기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벨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서 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가 또 다른 살인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죄가 어떻게 발전돼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죄가 발전할 때 죄만 발전하는 것이나 그것과 더불어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문화적인 것들이 발달해요. 하지만 그 문화가 죄 가운데 벌어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건전하게 가지 못하죠. 물론 내일은 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릇된 죄의 문화의 번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문화가 발전하는 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를 더욱더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은 습관적인 제사도 일어나고 살인도 벌어지고 문화는 발전하지만 그것이 건전한 문화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에덴의 동편이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고 죄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사는 길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때 진짜 피가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그 죄를 해결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와 다양한 어떤 우리의 정서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런 그릇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